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의 삶이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두 깨닫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좌우 앞뒤로 반가운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 이 켄터키 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켄터키 주는 조금 뉴욕에 비해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인데 그곳에 이 윌모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지난달에 굉장히 크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이 에스버리 부흥이라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어떤 일인가 보니까 2월 8일 수요일 날 여기에는 이 에스버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대학교인데 대학교에는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 강사가 예배를 끝날 때고 마칠 때쯤에 이 대학생들에게 이 도전을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기 전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학생들은 기숙사로 돌아갈 것 같았는데 그 중에 한 학생들 20명 정도가 그 자리에 남아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날의 자기의 잘못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이야기하고 또 울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들도 그곳에 돌아와 또 모여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이 예배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게 돼서 2월 8일 수요일의 시작으로 2월 24일 무려 16일 동안 24시간 동안 이 기도와 회개 또 예배가 이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에스버리 대학교가 사실 이런 영적 각성의 운동에 역사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또 영적 각성의 계기를 삼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날이 특별한 부흥의 날도 아니었고 특별히 어떤 이런 모임을 위해서 학생들이 모여든 것도 아니었는데 학생들 스스로가 그 자리에 남아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영적 부흥의 그 시간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랍게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이 부흥이 알려지게 되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타주에서도 운전을 10시간 해서 이 에스버리 대학교의 이 부흥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서 모여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학생들에게, 이 젊은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을 바라볼 때 이 학생들의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
저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이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순종이 아닐까요? 강사가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에 깨닫기 전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말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내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한 그들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청년들이 세상을 살며 그들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비어있다는 그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 영적인 갈망을 통해 채워짐을 찾았던 것인데 그것이 이 자리에 모인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그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뉴욕에도 이런 영적인 부흥의 시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뉴욕 주소망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각성의 운동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 가야만 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어디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있다면 우리도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며 영적인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회개의 기도가 있는 곳에 그 부흥과 변화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는 주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죠. 먼저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땅을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켄터키에 가야만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걷겠노라 순종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뉴욕이 영적으로 가장 메마른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타주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뉴욕의 목회 참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 영적으로 참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질문에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우리의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을 쫓고 주님에 대한 갈망과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메말라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영적인 각성이 회개가 필요한 때라 믿습니다. 우리 먼저 삶에서,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 우리는 기억과 추억 사이에서 라고 하는 주제로 몇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관한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그 기억들이 단순한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추억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고백과 거룩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을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삶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 군중과 제자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군중과 제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군중이 뭐죠? 군중, 무리라고도 하는데 군중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군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군중 혹은 성경에서 무리라고 하는데 그냥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군중이라면 그 군중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제자의 삶이라 합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 거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895년에 이 귀스타브 르봉이라는 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군중 심리예요. 이분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또 시인이자 의사이기도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특별한 책을 쓰게 됐는데 군중 심리죠. 벌써 200년도 넘은 책인데 사실 이 책에는 굉장한 오늘날 이 사회를 바라보는 이 군중 심리에 관한 굉장히 이 날카로운 이 해석이 있습니다. 2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사회 심리학 안에서는 이 고전으로 불리워지는 책인데 이 책 안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중이라는 그 개념상 아무리 한 개인이 뛰어나고 지성인이고 이성적이라도 합리적으로 행동하기가 이 군중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즉 군중의 무리가 단순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그 모인 사람들이 내는 어떤 의견이나 어떤 생각을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중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누구라도 이성과 지성을 쉽게 잃어버리게 되고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쉽게 그 군중 속에 그 강력한 힘에 지배당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이단의 한 JM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단 속에 빠지는 그 군중의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내가 내 마음속에 느낄지라도 그 군중 속에 거하게 되면 그것에 관하여 쉽게 그게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말하기가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중 심리가 이 두 가지의 이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익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2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군중에는 익명성이 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굳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익명으로 반대하거나 혹은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전염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생각이 쉽게 퍼져간다는 것이죠. 이 익명성과 전염성은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군중심리가 무서운 것은 내가 두 눈으로 보고도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이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사진을 찍는 단체일 뿐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자기네 방송국이 있는데 이 방송국에서 군중심리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여러분이 한번 참여한다는 느낌으로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 안에 여러분이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연기자들인데 우리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실험체가 되는 것이죠. 그 실험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병원에 앉아서 긴 줄에 앉아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게 되는데 갑자기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알람 소리가 들립니다. 삐 하고 알람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났다가 그냥 제자리에 앉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누구도 이거에 관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삐 소리가 나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자리에 앉습니다. 이 실험에 참가한 한 여성이 있죠. 가운데 보시면 이 여성은 처음에 삐 소리가 났을 때 사람들이 일어서는 모습에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잘못 본 건가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삐 소리가 날 때 또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 어떤 규칙이 있나?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삐 소리가 날 때 이 여성도 이 다른 사람들의 그 일어서는 것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혹은 왜 이런 걸 하죠? 라고 반대하거나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중심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 군중에 속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군중이 아닌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사실 그 속에서 오직 소수만이 주님의 제자로 불리워지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군중의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관한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군중의 무리를 피하는 여러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새벽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이끄시는 분이셨죠. 인기가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고요한 그 시간대를 찾아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군중의 무리 속에 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인기가 많은 것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내가 하는 말 사람들이 들어주는 것, 나에게 잘한다 말해주는 사람이 많은 것, 우리 다 인기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 의견을 들어주고 내 말에 동참하는 것, 그것 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군중의 무리를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그 사역 중에 반드시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표를 보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죠.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군중이라 말을 한다면 주님은 이 군중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군중의 수백만 명,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12명을 시작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12명을 세워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그들의 모습은 사실 많은 군중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군중이 아닌 군중 속의 제자를 향한 목회가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중 속에 거하면 우리의 믿음도 대단해 보여요. 군중 속에 거하면 내가 하는 것 엄청난 것 같아요. 하지만 군중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지닐 수 있다면 내가 그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군중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군중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딱 두 가지에 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 여러분, 군중은, 무리는 늘 나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군중,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만 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내가 병을 치유받기 위해, 재물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혹은 내가 무언가 얻기 위해 주님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에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려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쫓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늘 받을 것만 생각하죠. 엄마, 아빠, 나 이것 좀 사줘. 나 이걸 원해.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쥐어줬을 때, 아,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점점 성숙해가며 여러분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됩니까? 이제는 부모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아, 어머니,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혹은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오히려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중이 아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군중이 아닌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과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누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화, 이 제자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본문 2절의 말씀, 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주님이 내 부모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전체 이 14장의 말씀을 이해한 후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주님께서 예화를 하나 주시는데 주님의 잔치에 이 초대받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으나 각자 자기의 핑계를 댑니다. 뭐 결혼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양을 돌봐야 돼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잔치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자,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자, 그런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잔치에 초대한다라는 예화를 주시는데 그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주님의 제자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척하다, 미워하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상대적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를 미워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았으나 각자의 핑계와 이유를 대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며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를 청하였을 때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먼저 쫓아 찾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군중이 아닌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즉,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주님이 내가 일하는 이곳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주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군중이 아닌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군중에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뜨거운 마음과 차가운 머리로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뜨거운 마음과 차가운 머리 아닐까요? 열정과 이성과 지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순서를 바꿔요. 머리는 너무 뜨겁고 마음은 너무 차갑게 되면 사실 어떤 일을 새롭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먼저 앞서거나 아니면 내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면 우리는 체계적인 배움을 얻을 수가 없지요.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배워야 그 다음을 나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의 또 예화를 들어주시는데 누가복음 14장 28절과 30절의 말씀은 이 건축의 예화인데 이 말씀 우리 14장 28절과 30절 이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설계도죠. 여러분 건축하는 분들 중에 설계도가 없이 건축을 내가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해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가야 할 여러 가지의 물건들을 준비하게 되고 총 비용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준비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건축을 시작하고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준비와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제대로 마무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실 공사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영적인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왜 군중을 멀리 하셨을까? 군중을 멀리 하시고 제자들을 가까이 한 이유도 예수님께서 머리에 그르신 천국의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설계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설계도와 계획이 있어 제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보다 주님께 이적이나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것에 매료되어 그것만을 따르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주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그런 내 마음속의 유흥거리와 같은 것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군중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뉴욕 주소망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대형교회 되어야 할까요? 교회에 교인이 많아져서 이곳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은 영적인 계산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 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는 결단과 결심이 있다면 주님은 수백만 명의 군중보다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뉴욕 주소망교회 그런 교회 돼야 해요. 교회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한 사람도 변화받지 못하고 한 인생도 변화받지 못했는데 그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군중 심리가 그렇죠. 우리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기를 원하노라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부흥과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이죠. 이 에즈버리 부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만약에 그곳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으로 돌아와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사실 그 누구도 이 에즈버리 부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 주변의 그 이웃에 그 변화의 삶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군중 속에 한 사람의 제자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군중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성도로서의 삶을 만약에 살고 있다면 군중으로서 교회를 다니면 참 편할 것 같아요. 대형교회에 그냥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는 그런 신앙생활 저는 하길 원해요. 여러분 참 편하지 않습니까?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주님 앞에 출석 체크만 하고 오자. 주님 나 왔어요. 갈게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무리 군중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은 수백만 명의 군중과 무리가 아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의 콜링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뉴욕 주소만교회가 작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제자가 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 교회 통해서 이루어내실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이 주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더 크신 일을 이루어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도 주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